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아라 죽고는 알려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오늘 묵사라 허락하라고 당해주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당했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보아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소중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지난 주에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한 기계의 부품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어떤 산업사회의 어떤 기계 부품이라고 말하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품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대한 최첨단을 달리는 기계도 작은 나사못 하나만 빠져도 그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는 사람 보잘것없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면 사실은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현장에서 여러분 잡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등장해야 될 한 인물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사람이 남자죠. 이 여인과 함께 했던 남자가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정확하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할 명목을 찾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남자와 모의를 하고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보면 이러한 그들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로서 이런 상황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묻습니까? 그에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검은 그런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모세 율법을 존중해서 이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모세 율법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한 생명은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살려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된다면 인자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반응은 우리 인간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죄 지은 여자를 돌로 치라. 이것은 전형적인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입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었던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영국도 있고 미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미권 선교사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은요 이 퓨리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교도 신앙,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영국의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젊은 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신앙의 색채가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뿌려진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조금 더 강화되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주의는 조금 더 심화되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는 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율법을 없애야 된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참 복음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말로 아리까리해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 전도라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되면,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버리면 그게 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잖아. 왜 열심히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벌을 주셨다라고. 그런 형태의 신앙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저변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있죠? 거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해서 이런 벌을 받았잖아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저의가 깔려있는 것입니까? 어떤 논리가 깔려있는 것이죠? 고통의 원인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의 종교적 열심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철저히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페널티로 그런 어떤 형벌로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인과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났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를 아직도 피워요. 나중에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 왜 있습니까? 병원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병 다 나가면 가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한국교회가 이런 의인의 집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교회만 가면 늘 도덕적인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율법,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래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이 좋은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또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어쩌면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고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가기보다는요, 어깨에 짐을 더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스트레스 받고 가는 거예요.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이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적으로는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삶에서는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는요, 칭의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실제의 삶에서는 성화의 근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칭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고백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현실, 실존의 삶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인 이 선행은 구분되어야 하면서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인데, 복음이 무엇인지와 복음이 무엇을 일으키는지는 다른 거예요. 팀케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의 원인이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에 이런 율법주의가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는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예수께서 그냥 그 여자를 무조건 풀어주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입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용서해주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용서해주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그냥 죄를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죽게 하시기까지 이 죄는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허무함과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몇몇 젊은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와 한편에서는 율법주의가 있다면 한편에서는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 아무렇게도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금방 답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답변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땅에 굽으려 글을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적으셨을까? 8절을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득력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적으셨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번역본들에서는 그런 이유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 적혀져 있지 않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쓰셨을까요? 근데 그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왜 안 적어놨을까요? 쉬워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중요한 이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요한이 아마 찾아가서 예수님께 여쭤봤겠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땅에 물 쓰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면 아마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한 단어를 넣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냥 치라고 했으면 군중이 그냥 돌 들고 다 던졌을지도 모르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 군중 중에는 과거에 이 여인과 또 좋지 못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여러분 큰 성이 아니에요. 작은 성이고 지금보다 훨씬 인구 비율이 낮은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도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돌로 여인을 정죄했습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성육신 사건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심판하시면 되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죄가 드러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죄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정의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만족시키면서도 죄인이,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범하지 마, 율법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그 받는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강조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는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권면이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는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는 이 율법 폐기주의 두 사이에 있습니다. 고대 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인간의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비종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다. 우리는 이 둘을 다 거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던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궁금해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는지 그 관심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론도 아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발견하면서 좋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삶의 자리는 바로 이 여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아니면 군중들처럼 제3자 입장에 서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현명한 대답을 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여인이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이나 어떤 감정의 변화를 못 느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런 가릴 것, 자신을 보호하거나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남성들의 군중들 앞에서 끌려 나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는 수많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아마도 사시나무 들듯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그것에 대한 극한 공포심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마치 여러분 화면에 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이 화면에 다 비춰진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요, 이쪽을 잘 안 봅니다. 3절을 잘 안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자주 안 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게요, 망각의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 이렇게 잘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감사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 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다 사람들 앞에 공개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을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허물과 그 수치를 다 가려주십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실존적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존이 될 때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중 속에서 나오셔서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의 삶이 이런 은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궁금한 것들, 호기심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궁금해하며 나갈 때는 많이 있었지만 삶과 죽음이 걸린 그런 삶의 실존에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과 죽음에 늘 맞닥뜨리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도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폐기론자들도 아닌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이 생명으로 꼽히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한 시간, 이 하루,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